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산에 두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구약시대에 죄인이 들어가면 바로 죽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의 공로로, 피의 공로를 힘입어 임재 앞에 우리가 설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었어요. 근데 이 언약궤는 사실 사울왕 시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잊혀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싶어서 이동하는 중에 다윗이 마음 다하여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감추어진 이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처음 먼저 이동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성경을 좀 먼저 읽고 좀 나누려 하는데, 사무엘하 6장 3절로 4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에 싣고 이제 언약궤를 실어 나오는데, 아요는 앞에서 끌고 우사는 뒤에서 밀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음으로 옮기려고 했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나르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1차 언약궤를 이동하다가 언약궤 이동을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소들이 뛰었는데 뭐 때문에 뛰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웅덩이가 있었는지 누가 놀래켰는지는 모르지만 소들이 뛸 때 뒤에서 붙잡고 가던, 수레를 붙잡고 가던 우사가 한 행위는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그것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우사였다면, 우리가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언약궤가 떨어질 때 손으로 잡아야 안 잡아요? 대답하셔야 저는 다음으로 갑니다. 잡아야 안 잡아요? 우리 모두도 잡았을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오늘 이 내용을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를 쳐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그냥 죽이신 게 아니라 몸을 찢어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했던 행동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잘못했다 말씀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를
죽이시기까지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것을 넘어가지 말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있겠지만 이해가 가능한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을 풀어내었던 것들은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말씀은 은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믿음의 출처와 근거는 반드시 말씀이어야 합니다. 느낌이어서 안 됩니다.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려면, 실제가 되려면, 능력이 되려면 깨달을 때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죽이신 걸까요? 이 질문을 풀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언약궤를 나눌 때 다윗은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정말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그런데 우사는 나르는 중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를 나와도 죽은 예배가 있고 살아서 기뻐 뛰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을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살아나는 성도들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 왜 하나님은 죽이셨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날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상식으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또 날랐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정답을 틀리든 맞든 건 중요한 거 아닌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엘리 제사장, 그의 두 아들들이 타락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영적 어두웠던 시대 때 사사기의 끝자락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였고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 고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쳐 죽이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도 의자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사건이 벌어진 현장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블레 사람은요 언약궤를 수호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종교나 우상처럼 믿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80년대 후반부터 많은 분들이 개인 승용차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부목할 때 자동차를 사면 두 가지 예식들을 했어요. 첫째, 차를 끌고 와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옵니다. 아니, 차를 하도 드물게 사서 이해는 해요, 저는. 두 번째, 성경책을 자동차 뒤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라 과속하지 말아야 사고 안 난다. 마치 기도만 받으면 일사천리 형통할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안 살면서 성경책을 놓으면 사고 날 것이 안 날 것처럼 이런 종교는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병들어도 건강해도 우리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주님 믿고 상황이 나쁘면 주님 안 믿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가슴 속에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예수님이 전부이세요?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슴 속에 두 개의 문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잘 표현을 안 합니다. 어떤 문장이 있냐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겠습니다. 잘 대답해 보세요. 소리 내지 말고 고개로만 끄덕여 보세요.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섭섭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섭섭하다는 고백과 감사하다는 고백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섭섭해하는, 상황 때문에 섭섭해한 나를 끌어서 감사한 자리로 옮겨놓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섭섭한 일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통해서도 나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키가 약간 작은 편이에요. 섭섭해요. 중학교 때 제가 무릎을 붙들고 10cm만 크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키까지 컸으면 어떡할 뻔했어. 저는 10cm만 키 컸으면 목회 안 했습니다. 저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키 큰 사람 교만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키 큰 사람 뭐 머리가 나쁘든지 다 약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 다 열등감이 있어요. 주님으로 상황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왜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을 얘기 드리냐면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은 다음에 블레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상 있는 신전에 언약궤를 고이 모셔놓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언약궤를 소유하면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음 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곤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날 들어갔더니 쓰러진, 누워있는 정도가 아니라 목이 잘리고 팔목이 다 잘린 겁니다. 블레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 빨리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들은 실험을 합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어미 한 번도 이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다가 실어서 돌려보낼 때 옆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향해서 그대로 가면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러는데 이 소가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져온 게 아니라 블레 사람들이 무서워서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곤 신상이 왜 언약궤 앞에 자꾸 쓰러질까요? 하나님은 진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는 진짜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 신앙은 주님 앞에 다 벗겨질 날이 옵니다. 그것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사와 아요라는 제사장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블레셋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했던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행한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오늘날의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우상 숭배 종교와 문화에 익숙하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드리지 못하고 우상을 대하듯 수레에 싣는 오랫동안 종교 기술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제사장들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죽이셨단 말입니다. 이 의미를 또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언약궤는 광야에서 이동할 때 누가 이동할 수 있었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약궤를 날 때 하나님이 꼭 이렇게 넣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날랐습니까? 긴 봉을 만들어서 언약궤를 궤에다 끼고 레위 지파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날랐습니다. 왜 하나님은 임재를 상징하고 초월성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왜 봉에 어깨에 메고 가라고 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살아있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사와 아요는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 빠지질 않습니다. 매주 나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면 일주일 잘해 주시겠지, 헌금하면 사업 망하지 않게 하시겠지, 종교 기술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그런 헌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만 받으시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 뛰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게 기뻐서 문 열고 그냥 뛰어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 열고 들어오면서 오늘 언제 끝나지? 웃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웃사는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되풀이 종교 행위를 무한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영적 감각이 죽어있고 돈소리가 들리고 성공소리만 들리는 유괴 감각만 사는 채 그것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내 안에 웃사 예배가 있다면 오늘 그 예배는 다 오늘 이 성전에 장사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 예배는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가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문 열고 뛰어들어오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부탁은 제가 외람된 부탁, 50세 이상은 뛰지 마시고, 50세는 뛰면 넘어지니까 마음만 뛰란 얘기예요. 왜? 주님 만나러 가는 게 기뻐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전 오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딱 3초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관계없이 살아계신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찬송할 겁니다. 3초만 딱 박수 치면 좋겠어요. 한번 할까요? 박수 칠 때 내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 앞에 잠잠해질지어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3초만. 졸든 사람은 다 박수 치고 지금. 아멘. 다 같이 한번 3초만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가 영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웃사를 죽이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해 드릴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가는데 주님 자기 옆자리를 잘해서 모시는 게 아니라 트렁크에 타시라고, 뚜껑 딱 닫고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축복만 하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 옆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매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웃사가 언약궤를 만졌을 때 죽었다는 것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짜가 죽는 겁니다. 주님이 가짜면 안 죽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웃사를 오늘 죽이려 하신 날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졸아도, 아무리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은 살려놓으시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사처럼 예배드리는 형식과 껍데기 예배는 하나, 오늘 제발 기도합나니 내 인생에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사가 죽은 후에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그런데 석 달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는 얘기를. 이번에는 신중합니다. 역대상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수레에 메고 온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다니, 우상, 이방 종교 사람들 하는 대로 우상처럼 주님을 대한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된다. 레위 지파에게 메고 오게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왔기 때문에, 우상처럼 되었기 때문에 찢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규례대로 모실 거다. 살아있는 관계로 주님을 대하겠다. 우리는요, 오늘도 그래요. 내 집에 땅값이 3배 오르면 다 기뻐. 너무 기뻐요. 주식 사는 거 10배 오르면 예배 안 드려도 기뻐요. 육적 감각은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이 여러분 엎드려 기도할 때 나의 주님이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맞지, 주님이 여기 계시지, 이게 살아있냐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없다면 하나님 오늘 내 영혼 살려주셔야 합니다. 내 믿음 살려주셔야 합니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종교 문화에 내 몸이 길들여 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신기한 것은 왕 다윗이 마음 다하여 춤을 췄다 기록합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다윗 춤춘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없어도 되는 구절이에요. 왜 다윗은 춤을 췄을까요? 언약궤가 떨어질 때 만지려고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종교 기술자들은요, 우리가 우상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돌보는 겁니다. 다윗 하나님은 그분이 자기를 돌보셨습니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상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라. 10년의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동굴을 가도 광야를 가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숨쉬고 호흡했던, 어디를 가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던 이 임재를 늘 체험하고 살아갔던 다윗은 그 주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만히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저 주님이 나를 돌보신 분이지. 정말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춤을 너무나 심하게 춰서 나중에 와이프한테 혼을 납니다. 뭐라고 혼나냐면, 다 언약궤를 모신 다음에 네 진짜 당신 잘한다. 어디 부하들인데 속살 다 드러내고 춤을 그렇게 추냐고. 그때 다윗은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냉소주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가득하면 뜨겁게 예배드린 사람도 싫습니다. 못 배워서 저렇지. 지성주의 교만입니다. 다윗은 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왜 춤추는 겁니까? 왜 기뻐 뛰는 겁니까? 저는 중국 교회를
수년 동안 도왔습니다. 참길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회자들 돕는 가운데 한 교회는 안수를 안 받으셔서 제가 세례식을 하러 계속 갔습니다. 제가 첫 해 갔을 때 받은 충격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개척한 지 1년 만에 150명의 교회가 됐습니다. 공안에 아주 굉장히 주의와 관심을 끌고 있는 교회인데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세례식을 저녁 7시에 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오후에 다른 장소에 한다고 광고를 해요. 공안이 못 오게. 그다음에 저녁 되더니 전사님이 저를 조용히 데리고 어느 아파트로 갑니다. 다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아파트에 왔는데 한 30명 정도가 모이는 겁니다. 세례식을 시작하는데 그 전사님이 그 아파트에 모여서 소리 안 나가도록 그 현관문에다가 담요로 다 가리고 찬송함으로 세례식 시작하겠다고. 찬송가가 뭐였냐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사님이 다 같이 찬송가 피시고 입은 크게 벌리고 소리는 하나도 내지 마시라고. 그리고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때요 한 사람 두 사람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가장 통곡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찬송을 부르는데 입만 벌리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은 부를 수도 없어서 소리도 내지 못하는 가슴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살아있는 게 맞습니까? 옛날에는 더 했어요. 찬송가 99절까지 있어요. 중국 찬송 중에는 99절 다 불렀는데 다시 처음부터. 그럼 한국 사람을 죽습니다. 거기 가면.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문화혁명 때 성경책 다 없을 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다윗이 왜 춤추는 겁니까? 오늘 우리 똑바로 다 이해하셔야 할 겁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다윗이 왜 춤추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바로 들어라.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승승장구했던 다윗 왕이 춤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 나라의 왕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시편에 다윗은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모든 문들은 머리를 들지어다. 만왕의 왕이 들어오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시편이 바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시편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왕되심을 선포할 때 쓰러졌던 자들, 정말 누워있던 자들,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찌들려 있던 자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왕이시지 문제가 왕이 아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지면 돈이 왕이 되는 거예요. 병들면 죽을 병이 걸리면 여러분 건강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네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나 여호와가 너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웃사 예배는 죽이시고 다윗 예배는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오늘 주님이 왕이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쓰러졌던 자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왕이 아니니까. 고난이 왕이 아니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왕이십니다. 모든 문제들은 그 만왕의 왕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병이 낫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게 승리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예수 믿을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땅에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웃사 예배를 드리냐,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다윗 같은 생명의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은 언약궤를 다윗이 장막터에 텐트에 모셨는데 그때는 휘장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은 나는 다윗의 장막이 그립다고 말씀하세요. 왜? 마음 다해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나는 성전, 화려한 성전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 천막에 있어도 괜찮아, 너희들 진심으로 한 예배한다면. 바라기는 오늘 모두 웃사처럼 드리던 예배는 오늘 끝입니다. 주님, 전 다윗처럼 예배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